이름을 알려드리면 한문으로 하면 교진야라고 그러고요. 빨리어권으로는 꼰다냐라고 부릅니다. 이 꼰다냐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왜 기다렸다고 생각하냐면 이분은 나이가 대략 40이 넘었을 때 그 카필라국의 최고의 선인 7명 중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럴 때 아기 부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태어나요. 이 왕자가 태어났으면 그때 전통으로는 이 왕자가 어떻게 커갈지, 이 왕자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미리 한번 예언을 해보는 거죠. 그 나라의 가장 현인들을 모아서 그 모은 분이 7분이에요. 그 7분이 쭉 와서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너무나 상호가 원만하고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7명이 공통적으로 뭘 예언하냐,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전륜성왕이라 그러면 그 나라의 이 세계를 통일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수도다나 왕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기 아들이 이 세계를 통일한다니까 어때요? 아들이 잘하면 그 다 아버지 덕분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기뻐던 중에 갑자기 한 분이 더 찾아와요. 초대도 안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최고의 현인 7분보다 더 훨씬 높은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워낙 연로하셨기 때문에 왕이 초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건강상 못 오실 줄 알고.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찾아와, 거기까지. 갖고 이제 뭐 왕으로서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아들 또 미래를 또 봐달라고 그래요. 시다르타 여기 왕자의 모습을 찍고 보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전륜성왕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부처님 되신 거를 못 보고 죽을 테니 그게 안타까워서 우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깜짝 놀라죠. 7명은 전륜성왕이 최고의 왕이 된다고 그랬고 한 분은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고 근데 부처님이 된다고 예언하신 분이 최고의 스승이거든.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선인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시타 선인이 여기 와서 저런 예언을 했다고? 이 7사람이 바깥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선물은 다 받고 나서 와서 우리 저 아시타 선인께서 부처님이라고 예언하신 거 다 들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저분이 우리보다 훨씬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인데 저분의 말이라면 100% 맞을 것 같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부처님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명이 모여서 우리 그러면 저분이 부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려서 부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 제자가 되자라고 7명이 결의를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저 꼰다냐 조진여가 되겠습니다. 그 7명 중에는 제일 젊었어요. 나머지 나이가 더 많아서 50, 60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아기 시다르타가 이제 커가잖아요. 커서 몇 살 때 출가를 하냐면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러면 29, 29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름 석 달마다 모여가지고 기다려. 부처님이 이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자의 모습을 살펴. 그래서 모여갖고 요새 왕자가 뭐 배우고 있다더라, 뭐
뭐 건강은 어떻다더라 하면서 성품은 어떻다고 정보를 좋아해요. 매년 여름마다 뭐 그러던 중에 왕자가 29세 되기 전에 한 명 한 명씩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분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원래 원로예요. 그 나라의 원로였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식들을 모아갖고 미리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어떤 유언이냐? 지금 시다르타 왕자가 나중에는 부처님 될 거다. 그러니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먼저 가는데 너희 내 자식들 중 한 명은 꼭 그분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해요. 이 7명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6분이 돌아가십니다. 29세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몇 분이 또 살아남아요. 몇 분이겠어요? 안타깝게도 딱 한 분. 저 바로 교진녀, 꼼다냐만 나머지 다 돌아가셨어. 근데 교진녀가 보니까 드디어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지금 29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출가한 거예요. 그 세월을 기다렸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머지 자기와 함께 공부했던 이의 아들들을 다 찾아갑니다. 드디어 왕자가 출가했다. 이제 곧 부처님이 될 거다. 너희 아버지의 예언을 기억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왕자를 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 본인은 7명 중 본인이 한 명이니까 나머지 6집이죠. 6집을 돌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따라갔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 6집 중에 4집의 자식들이 따라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명? 5명. 이 5명이 쫓아가요. 쫓아가서 왕자를 따라가서 계속 수행하면서 함께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자가 무려 6년 동안 고행을 해요. 나이가 35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이분들은 계속 옆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인도 그 당시에는 수행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고행주의. 고행밖에 없었어. 다른 건 수행이 아니야. 왜 있지? 고행밖에 없는데. 그 왕자가 고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해. 고행할 때는 목욕도 하면 안 되거든요. 목욕을 하러 갔더니 갔다 오더니 또 뭘 해? 음식을 먹어요. 원래 음식도 먹으면 음식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한 그릇을 다 줬어. 2그릇. 그러니까 아이고 시다르타가 저 게으른 수행자다. 타락한 수행자다 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이 시다르타 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6년을 했잖아요. 6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수행의 고행의 최고의 경지까지 고행을 합니다. 온몸에 뼈가죽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고행을 해요. 뭐 어느 때는 거의 한 몇 달간 서 있기만 했었고 잠도 안 자고, 어느 때는 가시방석에만 누워 있었고, 어느 때는 웅크리기만 하고, 하루에 그 쌀죽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방울이나 2방울만 먹고 하루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고행으로는 어떤 행복도 편안함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고행을 그만두시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속내까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5명은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저 시다르타 왕자와 상종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부처님은 그로부터 6일 뒤에 깨달음을 얻으세요. 드디어 성불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딱 되셔가지고 보니까 누구한테 법을 전할까 보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 5명의 수행자한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거기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쭉 가니까 부처님이 참 멀리서 오니까 자기들이 약속했잖아요. 저기 시다르타가 온다. 우리 안새도 하지 말자 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먼저 쫓아가가지고 서로 먼저 그냥 절을 해버립니다. 서로 먼저 절.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는 내가 모든 법을 깨달았는가 하고서 법을 절하는데 그 법을 듣고 이 5명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최초의 5명의 스님이 생기는 거죠. 오비구라고 그래요. 이 중에 꼰다냐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35살.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대충 한 40살 때쯤에 아기 부처님이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35년은 다음 몇 살이에요? 75세가 된 거예요. 75세 때까지 기다렸어.
최고 오래 기다린 거죠. 부처님 계시다고 기다리고. 근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 정말 남다른 게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15년 뒤에 15년 뒤에 55세쯤 이렇게 한 20년 뒤다. 20년 뒤쯤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신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요한 제자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나를 전담해서 시자를 살 스님이 한 명 필요합니다 하니까 제일 먼저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라고 소리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지입니다. 어? 저뿐만이야 저분이요.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야? 부처님 깨달았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나이가 70, 50 넘었잖아요. 거의 90세 되신 분이 55세, 나 이제 나이 많아서 시자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90세 되신 분이 제일 먼저 손들고 제가 시자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야,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리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고 제일 먼저 부처님 법을 깨달아 얻으니가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서로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시자를 선택하는데 나중에 아난군자가 선택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녀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느냐? 본인은 이미 다 물려줬어요. 나이가 연세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부처님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90인데도 부처님 이제 제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해요. 연세가 90 넘으신 분이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습이 헤어지면 이제 못 보는구나 이걸 아시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홀로 숲속 강가에서 사는데 마지막 모습은 그 숲에 있던 코끼리가 마지막까지 시봉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도 바나나도 따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 화장까지 해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저런 선자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훌륭하신 분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신 깊은 여성도 있죠. 이가라, 이사카, 이가라 맞다라고도 합니다. 이사카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분은 그냥 우리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인데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되게 부잣집이고 굉장히 넉넉한 그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대기업가이고 굉장한 부자인데 아버지도 당연히 부자죠. 그런데 원래 안가국에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되게 지극해요. 그러니까 아들과 또 이 딸이 이사카도 신심이 깊었죠. 그러던 중에 원래 렌디카라는 그 할아버지가 사는 나라가 앙가국이라는 나라인데 거기가 마가다국의 병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수도에서 살자 해가지고 마가다국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마가다국 10대 부자 중에 한 집이 돼요. 지금 같으면 이제 10대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야. 큰 부잣집이. 그때 이제 옆에 코살라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하고는 서로 그 두 나라가 서로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맺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혼인으로 전쟁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연합 국가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되었는데 보니까 코살라국보다 마가다국이 훨씬 잘 살아. 그래서 그 왕이 고민을 합니다.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사나 봤더니 그 나라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없는 부자들이.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려면은 대기업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빈비사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대기업가가 있으니 나는 많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우리 나라로 보내주시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 그러면 그 우리나라도 안 돌아가겠어. 이렇게 뭐 뜻강을 부려.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맨디카는 안 되고 그 집에 아들은 되겠다. 후계자니까. 그 집에 아들은 내가 보내주겠소 해가지고 그 아들 원한자가 이삭과 함께 이제 호살락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 집이 아버지가 가다가 수도까지 가야 되는데 사위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까지 안 가요. 거기서 대략 한 걸어서 한 4일 정도 거리쯤 되다가 거기서 멈춥니다. 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강가에. 그래서 이 땅은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 땅을 저한테 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시를 만들게 돼요. 워낙 부자였으니까. 근데 위치가 마가다국과 호살라국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야. 기가 막히지. 장사꾼인 거예요. 제대로 되면 어디 있어야 돈 버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다시도 엄청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호살라국에도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을 멋진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가난자의 아들이 아니 딸인 이사카가 너무 곱고 이쁘거든.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에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미가라가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이 시아버지는 보니까 불교를 안 믿어요. 뭘 믿냐? 자이나교를 믿어. 자이나교는요. 지금도 있거든요. 약간 고행주의와 철저한 무소유예요. 여러분들 불교는 무소유일까요? 불교? 무소유예요? 불교는 무소유라기보다는 공동소유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진짜 무소유. 왜냐하면 몸에 아무것도 안 지면 그래서 옷도 안 입어요. 물건도 안 받아. 왜? 갖고 갈 돈이 없어요. 한쪽 손에는 벌레를 쫓을 부채 하나, 한쪽에는 자기가 먹을 물을 담는 그릇 하나, 두 개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소유는 거기가 무소유.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고 승가가 보시가 들어오면 같이 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다. 무소유하고는 약간 다르죠. 개인 물품을 10가지 정도만 허용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약간 소극적인 무소유라고 볼 수 있겠으나 본래 의미는 공동 소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이나교를 믿는 거예요. 이 자이나교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다르냐면 삭발을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머리를 자르거든요. 거기는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를 안 자르는데 삭발을 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뽑아요.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 고행한다 했잖아요. 아, 진짜 고행이라니까? 머리를 하나 뽑는데 얼마 걸리냐? 한 7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45일에 한 번씩 뽑아. 한 달 반 만에 뽑는 거죠. 아무튼 그런 고행을 하고, 옷 벗고 다니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미가라 그 시아버지가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 성자들 초대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사카는 그러면 스님들을 모시는 것 같다 해갖고 쫓아나가 보니까 이게 스님들이 아니라 갑자기 뻘거벗은 수행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유나교 수행자들이. 그래갖고 깜짝 놀라고 집에 들어가더니 방문을 잠가버립니다. 시아버지가 야 며느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안 나갑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시아버지가 나오라는데 안 나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옷을 안 입었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지. 우리 불교에서 수행 중에 부끄러움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부끄러움을 알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첫 번째 뭘 한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릇된 행을 멈추게 되는데 이분들은 벌거벗고 다니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다 틀린 말일 것이다 하고 거들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이 미가한테 그래 떠나면서 훌륭한 며느리가 왔다고 그러더니 훌륭하기는커녕 이 집안이 곧 망하겠구만요. 이렇게 한 조주를 퍼붓고 떠나요. 이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동경하는 분들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이 며느리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괘씸하게 생각하던 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며느리가 그래도 며느리 조리를 잘해요. 이사카가. 이 시아버지가 이제 죽에다가 과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꿀을 타서 먹는 망고 주스 같은 거야. 망고 주스에다 설탕 탄 거를 이렇게 꿀탄 거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 밖에 스님이 탁발하러 온 거예요. 스님을 보면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당연히 시아버지가 스님이 탁발한 걸 봤으면은 며느라 음식 좀 드려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뭐지? 못 보셨나 싶어가지고 이사카가 이제 그 시아버지가 한 잔 먹고 내렸을 때 컵을 방향을 살짝 틉니다. 어느 방향 쪽으로? 문 쪽으로. 그래서 스님이 보일 수 있게 누가 봐도 스님이 보일 수 있게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드는 순간 이 스님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위치를 뒀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망고 주스만 보고. 그러니까 크게 실망을 하고 이 이사카가 스님한테 나옵니다.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는 묵은 음식만 드십니다. 그러니 드릴 게 없습니다. 해서 스님은 보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아버지가 들어요. 묵은 음식만 드린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묵고 오래되고 상했다라는 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주 안 좋은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일종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디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제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완전히 내 며느리에서 자격을 박탈시켜서 쫓아내게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근데 그때도 쫓아내고 싶어도 막 쫓아내는 게 아니었고, 그 나름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 8명의 그 재판관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 서로 의견을. 일종의 소송을 해야 돼. 자기 의견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소송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며느리를 대상자로 소송을 걸어요. 며느리 입장 이사카는 어땠을까요? 그 소송을 받습니다. 자기도 소송에 나가겠다. 그래서 재판이 열려요.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해요. 이사카는 얘기하겠죠. 며느리가 나를 비난했다. 묵은 상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다. 이러니까 며느리한테 물어보죠.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카가 예, 진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시아버지가 오래되고 묵은 음식만 먹었다고 얘기한 뜻은 뭐냐면 스님들을 보면은 공양을 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는 공양을 낼 줄을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 이분이 지금 전생의 공덕으로 보시한 공덕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를 하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으니 이것은 전생 후의 복으로만 살아가니까 이것은 그저 묵은 음식만 갖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제가 저희 시아버지는 묵은 음식만 드십니다 라고 한 겁니다. 어때? 말 되죠? 전생의 복으로만 사는 거예요. 전생을 하나도 복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 재판관들의 판결이 어떠냐? 맞다. 며느리가 맞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판관들이 아무리 그리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내려면 여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정하고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어떤 수를 쓰냐면 며느리가 옳기 때문에 만일에 며느리를 이 재판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수를 써서 쫓아내거든 또는 며느리가 그냥 나간다고 할 때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재산에다가 똑같은 재산만큼을 붙여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지. 졸지에 자기의 재산이 살짝 틀리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며느리가 500대 수레를 갖고 왔다 하거든요. 쌓아온 재산이 500대 수레고 사람 수만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며느리 나간다 하면 자기도 500대 수레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500명을 노비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 아버님, 전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재판에 응했던 이유는 저의 명예를, 저희 집안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끔 떳떳이 밝히기 위한 것이었고 굳이 저희가 시아버지를 명예를 떨어뜨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 모든 뜻을 맞춰서 저는 이제 집에 갈랍니다 하는 거예요. 자, 보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재산
재산이 따라가야 돼요. 시아버지 재산이 줄어. 그럼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주죠. 그러면서 안 된다. 우리 집에 꼭 있거라. 내가 너희를 진짜 앞으로 잘할게. 시아버지가 졌으니 내가 잘할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스님들과 부처님을 청할 때 언제든지 청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셔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바로 집에 가자마자 부처님을 청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높은 데서 법문을 해야 되니까 말을 위해서 법문을 했거든요. 그 옆방이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어. 부처님 법문이.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끝날 때쯤 문을 열고 뛰쳐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처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처님을 알게 해준 저의 며느리는 저의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미가라 맞다.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 맞다는 엄마. 미가라의 엄마다. 아니 왜 갑자기 며느리를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진리의 엄마다.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것은 육신의 어머니이겠고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고 그쪽에 부처님의 세계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누구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곧 나의 진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미가라 맞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어머니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그 훌륭한 스님과 제자들이 오면은 어서 오너라 나의 아들아, 어서 오너라 나의 딸아 이렇게 불러요. 진리의 아들과 진리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카는 그 집안에서 늘 스님들을 공경하고 했는데 이사카가 또 뭐 또 했냐면 자기가 이제 보시를 그냥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오는 스님들이 있으면 첫 번째 공양은 무조건 본인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카는 또 뭘 싫어했냐면 막 이렇게 옷 벗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며느리로 왔을 때 수많은 벌거벗은 수행자들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스님들이 그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었으니까 개울에서 막 씻었잖아요. 그러면 개울에 스님들 씻을 때 자신의 몸을 가리는 목욕 옷을 스님들한테 다 보시를 했어요. 그런 옷도 보시하고 또 스님이 병들면 언제든지 나을 때까지 음식을 다 댔어요. 어마어마하게 보시고 거기다가 절도 지었어요. 절 이름이 뭐냐? 동원점사란 절을 지었습니다. 그 절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 그 당시에 2층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경전에 의하면 무려 5층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뭐 여러 층 기원 전이에요, 여러분들. 기원 전에 여러 층이 정말 신기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짓고는 갑자기 이분이 정신이 나갔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사카가 정신이 나갔대. 스님들이 이 얘기를 해. 부처님께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지금 이사카가 일주일째 저 절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닙니다. 이사카는 전생부터 언젠가는 꼭 부처님께 절을 지어서 승가에게 보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번에 다 완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저렇게 환희심을 쳐서 하는 거고 이제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부터는 춤추면서 돌지 않고 내일 참배하러 오고 그랬습니다. 이 위사카도 보면 어때요? 자기의 시댁을 다 교화를 하고 거기다가 절에 공양 절도 지어서 올리고 또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사카가 절을 다 지어서 부처님께 이 절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안 바뀐다 그래요. 왜 안 받는다 그럴까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하니까 안 받는다. 그래서 승가에 공양 올린다라고 불러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승가에 이 절을 공양 올린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다 받아주셨어요. 원래 부처님은요 승가에 공양 올리는 것을 늘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거의 7년간
고향에 방문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길러준 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가 매일 자식을 생각하며 옷을 지었어요. 부처님이 오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안 와. 근데 7년 만에 그 부처님의 어릴 적 친구가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거기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길러주신 어머니일 텐데 그 어머니가 가사를 잘 옷을 만들어다가 부처님께 받고 부처님 제 옷을 입어주십시오 하고 공양 올린다 했어요.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그 길러주신 어머니가 보행하는 2년 그 뒤로도 또 안 오니 10년을 넘게 간절하게 자식 생각하면서 지었던 옷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주실까요? 무려 3번을 청하지만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면 받겠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4번째 만에 승가에게 공양 올립니다 해서 거기 오신 모든 스님께 다 공양 같이 올려요. 이 정도로 부처님은 당신만을 위해서 받지 않으셨다. 승가에게 공양 올렸다. 우리가 괜히 불법 승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눈에는 승가가 똑같은 거야. 자, 이사카는 그렇게 신심 깊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자, 수보리 테라가 또 예고를 합니다. 수보리는 또 어떻게 공양을 올렸느냐. 부처님께서 어느 때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천상세계로 설법을 하러 갔어요. 도리천으로. 그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거의 석 달 만에 내려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다들 참배하고 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제일 먼저 절하려고 막 다닐 때 연화색 기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허공에 몸을 날립니다.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 전에 절합니다. 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 절을 받으시고는 안타깝게도 네가 아니라 수보리 존자가 나에게 처음으로 절했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수보리 존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다? 곧 부처님께 예불 하고 공양 올리고 참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으로 절하는 게 아닌 그 수보리 존자를 최초로 나한테 절하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수보리 존자가 누구시냐면 원래 깡패예요. 깡패. 동네 깡패셨어. 나중에 무쟁제일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왜 다툼이 없을까요? 상대방과 다투려고 해도 상대방이 실체가 없음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인 없는 배가 와서 내가 주인 없는 무적 차량이 나한테 와서 내 차와 부딪혔어. 그럼 내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신경질 내야 돼. 화를 내야 돼. 누구한테? 차 주인한테. 근데 그 차에 주인이 있어요? 없네? 그럼 내가 화를 어디다 내? 화낼 데가 없죠. 화낼 게 없어. 수보리 존자는 공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해서 다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무쟁제일로 불리고 그리고 해공제일로 불리는 거죠. 그 수보리 존자는 제자가 또 3명 있어요. 3명. 누굴까요? 제자가 3명.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다 아는데 그 중에 법명도 한 명한테 지어줬어요. 손오공. 오공의 그 스승입니다. 손오공의 스승. 손오공, 조팔계, 사오정. 얘 스승이에요. 오정. 깨달을, 이렇게 공에 대해서, 손오공이죠. 공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그 수보리 존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손씨가 원숭이 손씨예요. 원숭이 오공이다. 자, 동물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둘 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2마리. 보면은 이 빠딜레이아까라는 코끼리가 있어. 이 코끼리는 저 숲의 이름이 빠딜레이아까 숲이에요. 숲의 이름을 따서 빠딜레이아까라고 불리는데 부처님이 어느 때 그 스님들과 함께 살 텐데 그 스님들 간에 두 집단이 싸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퉈. 내가 한번 일러드릴까요? 어떤 거 갖고 다투냐면 거기는 강사 스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고 한 분은 유사 스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강사 스님이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그 옛날 스님들은 옛날부터 뒷물을 하거든요. 물로 갖고 이렇게 그 항문을 닦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우리가 자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시집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원래 물을 본인이 썼던 건 다 비워야 돼. 반쯤 남겨놓거나 그러면 안 돼. 새 걸로 채워놓거나 비워놓거나 원래는 새로 채워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서스님이 갔는데 보니까 반쯤만 쓰고 반쯤은 남겨둔 거예요. 이게 율에 어긋나고. 근데 큰 죄는 아니고 억념죄라 그래서 악작죄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반성만 하면 되는 죄예요. 또 요 정도를 지었어. 그래서 이제 유사스님이 볼일 보고 나서 아이고 강사스님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어주셔야 돼요. 이거 제일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랬어. 저것도 아니잖아요. 뭐 누가 혼날 일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 스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한 거예요. 강사 스님이 그런 소소한 계를 잘 모르시더라 이런 거. 근데 한 가지 보면 말이 바뀐다고. 그 제자들이 너희의 스승은 부족해. 물도 잘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 친구들이 또 발끈해갖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의 스승을 헐뜯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부처님께서 말려도 안 되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 승가를 떠나버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파릴레이아가가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 숲에, 근데 그 숲에서 어떻게 찾았을까요? 파릴레이아가가 부처님 오신 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오신 집을 지어줘요. 나무를 자르고 꽂고 뭐 바나나 잎으로 지붕을 씌워서 부처님 살집을 해줘. 그 다음에 목욕하신 물도 떠와. 코로 해가지고 이렇게 떠와. 그 다음에 바나나나 과일들 다 그냥 올려. 그리고 어떤 기록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목욕물도 끓였다라고 나와요. 불도 피워. 나무를 비벼대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물그릇을 데펴가지고 목욕물까지 데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탁발을 또 나가시잖아요. 탁발을 나가시면은 본인이 바로를 머리 위에 코로 해갖고 탁 얹어가지고 딱 말을 아까 따라가. 따라가면은 이제 마을이 여기는 여기까지만 와라. 마을 사람들이 놀랜다. 그럼 이제 그때 거기서 기다립니다. 부처님 오시면은 다시 또 바로를 닫아다가 부처님 머무신 데까지 갑니다. 그러기를 몇 달을 시공을 하냐? 석 달을 해요. 석 달. 코끼리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근데 석 달 만에 나중에 그 아난 존자가 사리를 준다고 그 다툼 스님들을 혼내줘요. 예, 야란 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해갖고 그 불자들도 공양을 안 내니까 다툼을 멈추고 부처님께 이제 돌아와서 청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 떠나십니다. 떠날 때 파리제께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처님 떠나시는 거에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큰 소리를 질렀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부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 동물이 공양 올린 법이다.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뒤에 날라기리. 저 코끼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 코끼리도 이름이 날라기리인데 저 코끼리는 전투 코끼리예요. 싸움받기만 하는 코끼리. 막 무엇이든 다 죽이는 그런 코끼리가 됩니다. 저 코끼리는 전투 코끼리라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막 쌩까를 치고 막 시끄럽대요. 그럼 얘가 흥분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사형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흥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게 훈련이야. 사형수도 사형시키고 평소에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전쟁 날 때는 그 코끼리를 앞장에 세우는 거예요. 술을 먹어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응원 좀 해주고. 그러면 얘가 흥분해서 나가면서 사형수를 죽였던 기억 때문에 사람을 다 밟고 다니는 거죠. 지금으로 지금 거의 탱크급 수준의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거죠. 이런 그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 원한을 가진 대바다타라니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이 코끼리를
왕한테서, 이게 원래 왕 코끼리인데 왕한테서 빌려요. 옛날에 왕한테 좀 자문해 준 게 있어. 그거 대가로 그거 받아. 그래가지고 날라귀리한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부처님 오실 때 거기다 풀어줘요. 그리고 옆에서 막 시끄럽게 굽니다. 그러니까 점수 상황인 줄 알고 날라귀는 뛰어가요.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셔.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밟아서 죽이겠죠. 그런 훈련을 평생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안한존자 앞에 막아서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키라 그럽니다. 열애만이 막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안한존자가 지키고 부처님이 그냥 서 계셔. 날라리가 달려오다가 부처님 바로 앞에서 갑자기 발을 멈춰요. 그러더니 앞 무릎을 꿇어. 그랬더니 코로 부처님의 발을 툭 콧바람을 불어요. 그게 뭐냐? 발에 쌓인 먼지를 털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코끼리, 평생 사람만 죽인 그 코끼리가 부처님 뵙자마자 마음으로 크게 감동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발등의 먼지를 털어드리는. 우리 개인 전에 절에 가면 항상 발을 손을 비집잖아요. 아시죠? 그 뜻.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를 대는 건 부처님 발등에 내 이마를 댄다는 마음으로 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끼리가 하는 걸 그때 그 도시에서 그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칭송이 더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동물도 부처님께 공양을 지극정성으로 올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계율이 공양이라고 그랬어요. 어? 계율이 왜 공양이라고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성인들과 열애가 크게 기뻐하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계율을 지키면 부처님이 기쁘다는 거지. 그것은 공양을 올리는 거와 똑같은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행동을 바꾸면 내가 늘 남을 욕을 하고 살았다. 매일 술 먹고 살았다. 늘 남을 괴롭히면서 살았다. 이 마음을 바꿔서 그렇지 않는 삶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곧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공과 승공이 같다.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불공과 승공이 왜 같은지 힌트를 드렸죠. 뭐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안 받아주셨다. 부처님은 한 번도 살아계실 때 당신께 올리는 공양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아난타 띵띠까라고 해서 극보덕 장자가 있어요. 그 극보덕 장자가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했을 때도 안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받아주실까요? 승가에게 공양 올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은 뭐다? 불공과 승공이 같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에 또 갈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느냐? 아니죠. 내 몸을 계율을 지키면서 청정히 한 다음에 절에 올라가면은 또 공양을 올려요. 제가 그 불교신문 TV하고 같이 해서 알쓸부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회수가 35만 원인가 넘었어요. 왜 갑자기 그게 인기나 이렇게 봤더니 절에 처음 갈 때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스님들의 얘기가 조금 틀렸던 게 뭐냐면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바로 절에 가지는 않고 불교용품점이나 또는 종무소 들러서 종무소에서는 축원을 부탁을 하고 도시간 다음에 축원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용품점에서는 공양이나 또는 초를 준비해서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절에 오면 무조건 병점부터 들어가라 하는데 저는 안 그러고 불교용품점과 종무소부터 들어가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공양 올릴 것을 꼭 올려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꼭 여러 가지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 뭐 생명 안 죽이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뭐 바람 피지 않고 이 정도 한 5가지만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을 살생해봐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을 죽인 가족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겠죠. 남의 걸 또 내가 사기쳤다고 해봐요. 거짓말로. 그러면 그 피해본 사람이 나를 가만둘까요? 아니죠. 온갖 꼬투리라고 해서 나를 해치려고 하겠죠. 그렇게 계율을 지키면 다른 사람과 악연을 맺을 일이 없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계율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얽매려 한다거나 올가내려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절에 가도 공양을 잘 올릴 수 있겠죠? 네, 늘 절에 갈 때마다 좋은 공양 정성스럽게 올려서 큰 공덕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